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자기계발서 작가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블링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사람이 되었던 어떤 뭐 계획을 세울 때든 블링크, 그야말로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떠오른 그 직관으로 판단한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많은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이 나름대로 주장을 하니까 뭐 이분의 말이 진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여러 가지로 깊고 또 오랫동안 생각해봤자 어떨 때는 우리가 눈 한번 깜짝할 새에 떠오른 생각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분이 예를 든 것 중에는요, 뭐 어떤 미술품이 진품이냐 거짓품이냐를 판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술 그 진품 그 판명가들이 동원돼서 과학적 테스트도 다 해보고 결과적으로 진품이라고 딱 판명이 났대요. 근데 지나가던 비전문가가 뭐를 하나 탁 발견을 하고 그야말로 이것은 그 작가의 화가의 그림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과학을 동원하고 뭐 지식을 동원해도 어떨 때는 그 첫인상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또 블링크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지금 우리가 뭐 결혼한 부분 우리 교인들도 계시고 안 한 교인들도 계시지만 뭐 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줄 아느냐? 첫 만남 15분 동안 우리의 결혼이 다 결정된다.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너무 배우자 뭐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15분 동안 결정한 겁니다. 이분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람이란 게 평가하기 어려운 대상이죠. 정말 첫인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가 어렵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첫인상만으로 알기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외부적인 조건을 많이 보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 뭐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뭘 제일 먼저 물어봅니까? 한국 사람들은. 양친 부모는 다 살아계시냐? 고향은 어디냐? 학교는 어딜 나왔느냐? 심지어는 더 나가서는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는 잘 묻지 않습니다. 자녀는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으면 이 국제 정세와 자네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깊이를 한번 얘기해 보게 라는 부모는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다들 자꾸 외부적인 조건을 우리는 보기로 원합니다. 뭐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이라는 게 워낙 알기 어려우니까 그가 어떤 성장 과정과 배경을 통해서 자라났는지를 알므로써 그의 깊이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냐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모르실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도 사람을 잘 모르실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가 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욥기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도 한 번쯤은 시험해 보시길 원했던 거예요. 욥기의 이야기, 구약시대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 팔레스타인 근처에 있는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구스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부자예요. 한번 보세요. 다복해요. 애가 10명이에요. 뭐 이 고대 사회는 자식들도 재산 아닙니까? 애가 10명이에요. 그리고 뭐 이 재산 목록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흠없고 착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자식들도 다 이웃들을 섬길 줄 알아서 자기들의 그 잔칫날에 되면 다 불러서 먹고 즐기고 혹시라도 젊은 혈기에 잔치를 지내다가 자식들이 어떤 시험에 빠지진 않았을까? 그 잔치 다음 날이면 또 욥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실수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지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너무 착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사탄이 이제 세상을 한번 쫙 주유하고 돌아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뭘 봤느냐? 혹시 욥이라는 사람 봤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착하지? 하나님 욥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라도 그 조건이면 안 착하겠습니까?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다복한 가정 주셨지. 많은 재산 주셨지.
나라도, 사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요. 사탄은 죄를 짓는 존재잖아요. 나라도 그 정도 조건 갖추면 착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뭐 다 갖췄는데 굳이 악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 보면 다 갖추고도 남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보면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여유로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그가 그렇게 착하지.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착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욥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한번 떠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 그럼 다 맡겨줄 테니까 한번 다 해봐. 내 말이 맞는지 사탄 네 말이 맞는지 한번 내기해보자.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딱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어요. 욥은 치지 마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욥기 2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산이 다 뭐 태풍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재산을 다 잃습니다. 어느 날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욥 자신은 엄청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푹푹 긁어도 그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그런 괴질로 고생을 합니다. 아내가 화가 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립시다. 이게 무슨 삶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아내의 말도.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욥기 42장 끝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은 욥의 모든 상황이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욥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욥기라는 책이 아주 단순한 책 같습니다. 어떤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런 죄 없이 고통을 받다가 그러나 인내로서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기가 단순한 주제라면 뭐 안델슨의 동화나 뭐 우리 전래 동화와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뭐 백설공주 착한데 그 계모의 그 고통을 받다가 독사과를 먹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고 하는 것과 욥기가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콩쥐팥쥐 얘기도 있고 신데렐라 얘기도 있고 다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이런 동화와 수준인가? 그렇게 욥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재산도 다 회복하고요. 이제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잘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현대식의 시각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또 낳았어요. 아들 7에 딸 3을. 난 그 욥의 와이프는 축복받은 것 같지 않아요. 애 20명 놓은 게 뭐 그렇게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 고대 시대의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애가 많은 것. 왜? 아이들도 노동력이니까. 그걸 하나님도 너무 여러분들 욥기를 읽으면서 원망하지 마셔요. 이 욥기의 저자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녀도 하나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 뺏기는 거나 말 뺏기는 거나 자녀 잃는 거 요즘하고는 틀린 거죠.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의 개념이 생긴 하면 이 시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과연 이 책이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와는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를 엽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를 보고 거봐라 하나님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 아니냐 막말로 해서 그죠? 인간을 데리고 노는 거 아니냐 자기의 종인 그 착한 욥을 이렇게 고통에 빠지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보다 더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 이 천상의 회의란 게 뭘까요? 누가 봤나요?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구스라고 하는 적이 욥이라고 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상상력을 한 거예요. 뭐 어느 예언자가 뭐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회의를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어떤 신학적 상상력, 신학적 해석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누가 그걸 봤어요? 아무런 사람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까 예언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사탄한테 하나님이 잠깐 권세를 주지 않고서는 욥과 같이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막 그 내용만 보면 정말 말씀드렸듯이 자식을 잃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지만요. 그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하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천상의 회의 속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데리고 이렇게 했느냐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어떻게 고대 예언자들이 해석을 해나갔느냐. 그것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상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언자들의 어떤 상상력과 예언자들의 신학적인 해석이 첨가된 것이지 누가 가서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다 예언자들도 인간이었는데 그걸 보고 기록을 했겠어요? 바로 욥기의 우리가 해석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드렸듯이 사탄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도 하고 내기도 하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유명한 이 현판이, 그 주인이 기독교인이면 붙어 있는 현판이 하나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많이 보셨죠? 냉면집에 가도 있고 불고기집에 가도 있고.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각각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욥에게서 찾는 겁니다. 욥, 네가 잘못했잖아. 잘 찾아봐.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이 욥기는 어떻게 시작을 했죠? 한 점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가끔은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욥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아닌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좀 욥을 데리고 노신 거예요. 사탄하고. 근데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천상의 회의를 모르니까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잘못을 찾아봐라.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한답시고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장대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덕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서 주인들한테 띄라고 하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라고 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케이스로 표시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뭐 띄라고 하지 마시고요. 괜히 그럼 또 서비스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듯이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 창대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요, 욥기 뒷장에 가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이요 하나님께 용서의 제사까지 지내게 돼요. 너희는 상담하러 가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상담의 기본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만 실컷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왜곡시키고. 백설공주 얘기가 아닌데 백설공주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신데렐라 얘기가 아닌데 신데렐라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3명이 가가지고. 앞으로 잘 될 거야. 괜찮아. 그 나중에 용서의 제사까지 지내고 용서를 받았어요. 다 좋은 말을 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제사 지내고 용서받은 그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럼 너무 서론이 길었나요? 그럼 정말 욥을 통해서, 욥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를 잘 보셔요. 하나님은 욥의 됨됨이를 봅니다. 계속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탄은 뭐를 보죠? 물질을 보는 겁니다. 조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섬뜩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 그 사람은 조건을 가지고 판단한다? 물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사람의 소유물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사람의 고향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사람의 학벌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 엄청나게 사탄과 같은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 욥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착해. 의로운 사람이야.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니까 좋은 조건을 주니까 착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탄이 보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깊이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환경만을 가지고 그들을 보려고 한다면 그건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비난하는, 좀 기독교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비난하는 천상의 회의 속에 그 사탄과 다를 바가 뭐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극단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깊이와 슬피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슬픔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의 깊이를 알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조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다 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더 나쁜 사람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볼 것인가. 오늘 이 천상의 회의에서는요. 바로 그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 이토록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구축하는 이 세상, 또 뭐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더 넓게는 또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물질에 기초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내 가정이 평안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 법칙은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였는가를 그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욥은 큰 신앙적인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욥이 그 물질의 토대 위에서 살아갔던 것은 아니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뺏길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을 때 욥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정의롭게 살고 막 좋은 생각만 하고 살고 아무런 물질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풍요롭고 안정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로지 하나님만의 손에 달려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어느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렇다면 좀 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또 좀 더 보장된 그 안전에 기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바라실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각성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80년대에 뭐 특정 대학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한국 어느 지방에 기독교 대학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대형교회 중심으로 막 홍보를 하고요. 정말 좋은 교수들을 많이 스카우트 해갔고요. 우리는 기독교 복음에 기초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대학이 하나 만들어져 갔고요. 학생들이 이제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보면 미국까지 와가지고 좀 한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그 학력 카르텔이 심한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그 소위 말하는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을 이겨내고 미국까지 와서 막 전문직에 있거나 교수로 일하는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그들이 굉장히 똑똑한 인재였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 서열화된 그런 대학에 가지 않고 그 대학을 택했는데요. 이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뭔가 항상 회한이 남아 있어요. 세상적으로 봐서 지금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회한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회한이 뭔 줄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대학이 막 생겨지고 막 교회에서 뭐 유명한 한국에 굉장히 잘 나가는 목사님 자기 아들 거기 보냈다고 설교 시간마다 그 학교 홍보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가 막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상담을 많이 했어요. 애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요.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막 교계 계통에서는 막 홍보가 되고요. 진짜 좋은 교수들이 많았어요. 좋은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보내지 말라 그랬냐면요. 80년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좋은 대학 가면 데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 인생 망친다는 거죠. 그런데 파리 목숨인 교육전도사가 그 부모들한테 상담해 주기를 파타임 데모도 해야 됩니다. 젊을 때 위험도 감수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만만하게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엔 그 대학 간 애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인재들이에요. 가진 회한이 뭐냐면 젊은 시절 바로 80년대라고 하는 그 격동의 시절을 살면서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붙여진 대학에 가고 아무런 시위도 못 해보고 이래 놓으니까 물론 그것이 회한으로 남아서 지금 이분들이 막 이롭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자기들 가장 모든 것을 던져봤어야 될 그 젊은 시절에 그걸 못 해본 것들이 대화 중에 항상 그들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데모 안 하고 좋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매일마다 대학에서 체프를 드리고 그런다라고 그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거기 갔다가 굉장히 후회한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요. 그건 뭐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믿음이라는 그 안전망에 가둬두고 살려고 했던 그 부모들의 마음, 그 학교의 정책,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갈등하게 하는 거죠. 세상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된다. 이것이 그 젊은 아이들에게 먹혔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그 학교가 예전의 명성도 잃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바로 그겁니다. 욥이 오늘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어느 삶에서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번 인생이라고 하는 건 위험과 우리 좀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위험과 도전과 해볼 수 있는 거. 그렇게 믿어왔던 것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재산과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좀 더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라고 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위험이라는 단어는요. 산모가 애를 놓을 때 앉아있던 의자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아마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앉아서 출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그 출산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위험한 겁니다. 요즘이야 뭐 의학이 발전했지만 고대 사회는 뭐 낳다가 아기가 죽거나 산모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놓는 순간까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노동력을 가진 아들로 태어나는지 딸인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아이가 건강할지 약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항상 위험이지만 거기엔 새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잖아요. 위험이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욥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조건도 하루아침에 허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욥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은 천상에 위해서 하늘에만 계셔요. 그리고 욥은 지금 땅에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죠?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요. 땅을 다니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욥을 망하게 하고 또 하늘 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독특한 구조죠. 하나님과 욥 사이에 엄청난 하늘과 땅이란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사탄은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거죠. 구약시대라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지만 바로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사탄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살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오가듯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들을 더욱 성숙시키시고 그것이 파멸로 이끄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연결고리로서의 고난인 겁니다. 욥은 오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지만 이제 그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제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더 이상 사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고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의 근원이 되고요.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하나님이 본 것과 사탄이 본 것 중에 우리는 누가 본 것을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는 항상 허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뭔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어차피 허약할 바에야 한 번쯤 위험도 감수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래 묵상도 해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동시에 우리가 그러려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안전하게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사탄이 노리는 것,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느냐, 조건이 너무 좋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삶의 터전을 삼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구약의 욥을 볼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도 하게 되고 그의 너무나 힘들었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살다가 잠시 고난당했다가 나중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라는 동화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이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 욥의 인생을 이해하고 욥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토대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줄이지 않도록 삶의 토대를 든든히 삼아 주셨지만 행여라도 우리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토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